새해가 되었으니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서로서로에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지만은 새해 복을 누가 주느냐?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한번 서로 인사 나누길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새해 누가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복을 많이들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복을 누가 주느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이 물론 복이죠. 그런데 건강만이 복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건강이 복이다, 또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복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자식이 많아야 된다, 무슨 건강이 복이다, 물론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그게 전부 복이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돈이 많다든가 자식이 많다든가 무슨 건강이 좋다든가 이런 것도 복은 복이지만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특히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해가지고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첫 번에 말씀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나하나 복이 있다고 팔복을 얘기하는데 보면 전부 다 잘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하고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건 몇 가지를 정의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첫 번째로 보면 복을 주시는 것은 오직 누가 복을 주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를 바르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사람들이 원하는 복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뭐냐?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누구에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 말하는 복은 그것을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현세적이고 시각적인 것만을 골라가지고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복은 복일 수도 있지만은 복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복에는 양면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반드시 건강한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데는 질병이 복일 수도 있어요. 질병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그가 믿었다면 그것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중병이 걸렸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죠? 만약 건강하신 것이 복이라면 몸이 약한 것은 저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약한 것이 저주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몸이 약한 것이 오히려 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낳으려고 했지만은 육체의 가시를 벗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말하면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더 겸손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은 것이 복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복일 수가 있죠. 때로는 그러나 가난도 복일 수가 있다. 가난도,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적으로만 나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죠. 그러죠? 재물이 많으면서도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면 그건 복이지만은,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세상으로 자꾸 나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뭐 자기를 나타내고 이런 데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재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다 양면성이 있다. 때로는 그것이 복일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을 무조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그런 복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한다. 우리는 누가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복을 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0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인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르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 너는 복 자체가 된다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는 복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덩어리, 복 자체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 자체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리려면 어떤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형편은 어떠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그 앞에 보면 27절로 32절을 보면 그는 원래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100년 또는 200년 훨씬 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오래 사는 것이 무조건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100살, 200살 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시대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의 집안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의 집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삼형제를 두었는데
막내 하란은 아버지보다도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참 보면은 그 데라의 아들 그 하란은, 그리고 아브람과 나홀은 장가를 들었는데 아브람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지금 그냥 홀로 사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커녕 저주받은 집안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옆에 집에 이제 식구들이 많을까, 옆에도 뭐 또 다른 사람들이 살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집안을 보니까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라는 두 아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야, 이제 이곳에 살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갈대아 우르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눌러 앉아서 정착을 하고 살았어요. 데라가 원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는데 중간에 주저앉은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볼래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질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원래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먹던 그것을, 우상을 팔아서 먹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하란에서 이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안 되겠다,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다, 가나안까지는. 아마도 데라가 병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그러나 성경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가 꼭 병이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성경을 면밀히 이제 살펴보면은 데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의 나이가 70세예요. 70세에 아브람을 낳고 그 후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거 보세요. 창세기 11장 26절 거기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는 몇 세에 아브람과 70세에 아브람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래 보면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랬는데 새 쌍둥이를 한꺼번에 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데라는 그 아들 하란이 죽자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하란에 머무르게 돼요. 그게 3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리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 이르러?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하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려고 출발은 하긴 했는데 가나안까지 가지를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가 하란에서 몇 살에 죽었다? 205살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를 때는 아브람의 나이 몇 살에 불렀다? 75세에 불렀어요. 그 아버지 데라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50세였어요. 네? 아버지 데라는. 그러니까 아브람이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 아버지 데라는 아직 죽지 않고 하란에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거예요. 150세, 205살에 죽었으니까 이때는 150세니까 아직 그냥 같이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눌러 앉아서 살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제 창세기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란에 눌러 앉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떠나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지 말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란이 죄악에 가득 차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나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가 없었느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도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그렇죠?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 어디에도 죄 없이 살기에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동은 뭐 죄가 가득하고 저 번호동은 죄가 없다, 그런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사동을 떠나서 뭐 번호동으로 가고 번호동을 떠나서 어디나 이 세상 어디를 가든 간에 죄악은 다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뉴질랜드, 호주 다 가봤지만은 뉴질랜드에 가보니까 정말 여기서 사는 것이 정말 너무 좋겠다,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럽에 가본 사람들 그런 이야기예요. 스위스라든가 노르웨이 같은 데는 정말 지성 천국이다, 뭐 이렇게들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약간 그 어느 곳이나 다 문제는 있다 없다, 문제는 항상 있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요, 여기가 좋소 하는 사람들도 항상 보면은 항상 천국이냐, 그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유럽은 지금 뭐 동성애 문제로도 굉장히 뭐 시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 어떤 문제 그것 때문에 떠나라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꼭 어떤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떠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다. 한번 따라줘.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다. 어디에서 살든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삼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경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거기를 떠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은 옛사람 살기에 익숙한 땅이죠.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먹던 그런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러나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늘 우상과 함께 사니까 그렇게 죄를 회개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사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아버지와 친척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런 풍속과 그런 환경 속에서 사니까 너는 거기서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힘든 것이 뭔가? 돈인가?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인가? 물론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왜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문제 가지고 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갈등을 하느냐? 결혼식장에 가야 되느냐, 결혼식장에 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주일날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까운 형제가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또 예를 든다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러나 또 예를 들어야 돼. 제 얘기를. 우리 형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형제 중에 큰 형님 아들이 주일날 장가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참석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 참석해야 되잖아요. 큰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큰 형님이고. 근데 토요일날 가가지고 형님 주일날 결혼하면 저는 천상 교회 가기 때문에 주일날 참석을 못 합니다. 그러고는 부주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고 그리고 토요일날 인사하고 왔어요. 그때는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런데 이제 형님이 교회를 다니면서는 이해를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인간관계에 발목이 잡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그러니 인간관계도 무시하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도 무시하지 못하고 아무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을 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고 다들 교회 열심히 나오시면 다행인데 이거 정말 교회에 가야 되느냐 아니면 세상 일에 참석을 해야 되느냐. 근데 주님은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면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떠나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은 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막기 위해서는 떠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복의 그늘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의 공통적인 현장 중 하나가 청년부와 또 중고등부, 주일학교, 어린이들 이게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올해 금년도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했더니 이게 문제예요. 그전에는 꽉 찼잖아요. 주일학교만 해도 막 40명, 중고등부도 뭐 3, 40명씩 이렇게 되던 아이들이 지금 쭉 줄어들어 버렸어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토요일을 불토라고 하죠. 불타는 토요일이라. 그래서 청년들은 토요일만 되면 그냥 만나가지고 밤을 새워서 뭐 놀고 어쩌고 해가지고 새벽에 들어옵니다. 그럼 새벽에 들어오면 그냥 엎어져 자는 거예요. 지방에 들어가서. 그럼 언제까지 자요? 점심 이제 먹고 나서까지도 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때 되면 이제 씻고 어쩌고 또 저녁 때 또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그럼 술도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노래방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하루를 보내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요. 중고등부도 토요일날 학원에 가고 어떤 경우는 요즘은 주일날도 학원에 가는 그런 학원도 생겼더라고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밤늦게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는 이제 학원 갔다 오고 공부했으니까 밤늦게 뭐 하냐면 스마트폰 보고 컴퓨터 게임하고 뭐 그러면서 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늦게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까지 교회 나오자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오전에 자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이들이 뭐 모처럼 그렇게 잔다는데 깨우지 않고 그냥 부모만 털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세상 것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어디서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것은 뭐냐? 내가 즐기는 삶, 내가 평안하다 여기는 그런 환경에서 떠나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시는 이 환경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복덩어리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덩어리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야 돼. 자, 두 번째는 나를 복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한번 따르죠. 나를 복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는 떠나라. 그러면 본문 2절을 약속을 하셨는데 다 같이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현실과 전혀 안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어.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식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러니까 75살 먹은 사람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름을 창대케 할 수 있겠는가? 좀 더 황당한 목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아브라함에게 들려오는 목소리는. 거기다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찌 됐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럼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좋아하고 아브라함을 이제 배우잖아요.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정말 내가 아브라함이 되게끔 그렇게 원을 하고 있어요. 소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여러분들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구죠? 에브라함 링컨이잖아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이 그 많은데도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미국에 가면 이름을 지라고 하면 에브라함 뭐 누구라고 이렇게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후손뿐만 아니라
영적인 후손도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동양인이고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끝부분에 보면 너는 복의 무엇이 될지니라?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로 복을 삼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복을 삼는다. 복이 뭡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편안한 삶, 건강함, 뭐 돈을 많이 버는 거, 뭐 자식들이 많은 거, 뭐 형통하는 거 물론 이것들 다 복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복이라고 하지만 복의 껍데기와 같은 것이다. 복의 알맹이는 아니다. 그럼 복이 뭐냐? 복은 여러분 자체가 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 자체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복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다우면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무슨 새끼 뭐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이게 복이다 말이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복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복이지만은 예수님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복이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자체를 하나님이 복으로 만드셨으면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복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왜 그러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복을 누려야 돼요. 나를 만나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누려야 돼요? 복을 누려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복덩어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문제는 왜 우리에게 남에게 복이 못 되느냐? 우리가 남에게 복이 못 되느냐? 이것이 사실 참 가슴을 치고 원통할 일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복덩어리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이 계심으로 누가 예수를 믿게 됐다. 아니면 같이 어울리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다. 여러분 복덩어리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을 한번 심각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정말 말씀 안에 있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경제가 가져다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고 끝이 없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다고 봅시다. 10억 가지고는 누구 자식 이놈 주고 또 나 살아야 되고 모질한 거예요. 그럼 20억은 있어야지. 20억을 모아보세요. 30억은 있어야지. 40억은 있어야지. 100억은 있어야지. 100억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끝이 없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건 한 채 있으면 두 채 있고 두 채 있고 싶으면 세 채 있고 싶고 아무리 잘 살아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봐도 사람은 절대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항상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더라. 부자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보세요. 선진국에서 그 사람들 보면 행복지수가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후진국들이 있어요.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는데 참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유럽 저 나라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될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줘도 사람 자체가 복이 되지 아니하면 복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때 진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부유함을 가져다 주고 무슨 벼슬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게 복이 될 수 있느냐? 자기는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은 자기를 타락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게 진짜 복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오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복이 진짜 복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덩어리다. 할렐루야. 세 번째, 현재의 환경과 현실만 보면 안 된다. 현재의 환경을 보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현실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된다. 창세기 12장 후반부를 보세요. 12장 후반부 보면 아브람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무엇이 찾아왔냐? 기근이 찾아왔어요.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면 10절을 보면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람의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람이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찾아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굉장히 심했다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빼앗긴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빼앗긴 적이 있었다 이건요 남자에게 정말 치명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뭐 다른 거 모든 걸 다 뺏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또 부인 사라가 자식을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인의 권유로 첩을 얻었어요. 첩을 얻었는데 이게 첩이 아들을 낳고 뭐 하고 하는데 이게 본부인하고 첩이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첩과 자식을 쫓아내 보내는 거예요. 눈앞에 전개되는 환경과 현실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새끼 낳고 뭐 하지만은 복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는 사이 아브람은 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애굽에 다녀온 후 조카에게 땅을 양보합니다. 땅 그깟 넘어가? 그러면서 조카에게 양보해요. 그 조카가 포로로 잡혀가자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따라가가지고 전쟁터에 가가지고 그 조카를 구해냅니다. 아브라함이. 뿐만 아니에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했더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소돔성의 롯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지켜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만드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물론 본인이 수고하고 노력은 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 거예요. 흔히들 오해하기는 아브라함은 하나를 떠날 때 믿음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순간 믿음은 좋았는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저 약속만 믿고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냥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부인을 동생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 저 사건을 통해서 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지만은 말씀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도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환경과 형편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금년에 여러분들이 연말에 그 성구를 다 뽑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건성으로 아이고 뭐 해마다 뽑는 건데 하고 뽑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이것은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하고 뽑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면 목사가 매년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뽑으라고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야간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던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만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복덩이가 되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 가족이 복 있는 사람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이 되려면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도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 되는 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덩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금년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훈련과 연단을 아마 베푸실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연단이 있는데 그것을 잘 참고 견딜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김 목사를 먼저 불러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더니 저를 도구로 쓰셔서 제 아들을 지금 미국에 목회를 하도록 만들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복받는 사람들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그 이유는 우리를 복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한번 따라 하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말씀을 믿는 걸로 끝나지 말고 또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내게 복입니다. 나도 당신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것은 환경을 따라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2020년 한 해를 복된 한 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